네, 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회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13일 월요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로 아침을 깨워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굳게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13장 1절부터인데요. 12장 3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최고의 길 사랑, 최고의 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책, 가장 유명한 성경의 장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는 장이 몇 개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그리고 아마도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로 떠오르시는 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사랑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사랑이 은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께서는 사랑은 은사지, 아무렴 은사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로 앞에, 바로 전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이 바로 더욱 큰 은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구나. 이렇게 이제 보통은 생각을 하게 되시기 때문이죠.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볼 경우에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더욱 큰 은사라고 해서 단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이제 그 은사가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 그리고 헬라어 성경, 그러니까 원어로 된 그 원문 성경에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그것도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거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이 뒤에 나오는 사랑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욱 큰 은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들은 복수고 가장 좋은 길 사랑은 단수고, 그러니까 이게 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복수가 안 맞으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가장 좋은 길이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데, 그러면 사랑이 뭐 하는데 가장 좋은 길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랑은 은사들, 여러 바울이 12장에서 설명한 여러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회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은사가 크냐, 방언의 은사가 크냐, 예언의 은사가 크냐, 바울이 크냐, 개바가 크냐,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게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커다란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평등하다. 은사도 평등하고 여러분도 다 평등하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어떤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투지 말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제 바울이 논리가 지금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은 방언의 은사가 크다, 예언의 은사가 크다, 뭐가 크다 이러면서 다투는데, 그렇지 않다고, 은사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그러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논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사랑이 고린도전서 12장 말미에 가장 큰 은사가 아니라면 그러면 도대체 뭔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오늘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은사들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다, 방법이다. 오늘 바울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랑은 가장 큰 은사가 아니라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쭉쭉쭉쭉 여러분 나오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중에 이제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사랑은 그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고 하더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사랑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은사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처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못 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방언 못 한다고 우리가 막 정죄하면 됩니까? 안 되죠. 예언의 은사 못 한다고 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능력으로서의 은사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인 건 맞지만 방언이나 예언처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종류의 은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사랑의 은사 못 받았으니까 사랑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 사랑은 오히려 성령의 열매라고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한 수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은사든 열매든 그게 뭐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냥 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는 건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은사와 열매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비인격적이지만 열매는 인격적이다.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방언이나 이제 어떤 은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병 고침의 은사를 어떤 분이 받았어요. 근데 그 은사를 막 사용하거나 방언으로 막 기도하거나 혹은 예언으로 막 그 은사를 활용해서 막 기도를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막 썼는데 이 사람의 인격이 막 성장합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막 썼는데 이 사람의 인격이 막 성장할까요? 이 사람의 성품이 막 고매해지고 사랑과 온유와 화평의 열매가 막 맺히고 막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이 자라는 것과 큰 상관은 없어요. 은사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요 어떨까요? 열매는 너무나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어떤 하나만 특별하게 맺히기보다는 한꺼번에 9가지가 같이 맺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이 열매가 어떤 특정 하나의 열매만이 아니라 이 9가지 열매가 동시에 이렇게 주렁주렁 맺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은사는 비인격적이고 또 열매는 인격적인 그런 오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은사는 그냥 단시간 내에 받을 수 있지만, 그렇죠? 수련회 가서 한 5분 기도해도 받는 게 여러분 은사잖아요. 방언의 은사 이제 그렇게 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열매는요 그렇게 단기간에 못 받아요. 5분 기도했다고 여러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막 5년, 10년 오랜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붙들림을 받아야 맺힐 수 있는 게 열매인 거죠. 이렇게 은사와 열매는요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것, 단기간 내에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은사는 인격적인 그런 과정은 아니지만 열매는 아주 인격적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우선은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아주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주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어떻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열심히 이 사랑의 열매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이제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열매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단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사랑의 특성을 내가 갖추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 특성을 연구하고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단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에 대한 특징들,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율법처럼 억지로 지켜서 막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단히 나아가다 보면 제2의 천성처럼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배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해봤는데 그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게 벌써 뭐 10년이 넘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때죠? 남편이나 아내랑 부부싸움 했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부부싸움 하고 나면 제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떨 때 있죠? 자녀들과 갈등이 생길 때 내 안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자녀를 품어주지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또 어떤 때 있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거나 다툼이 생길 때 왜 내가 너 좀 더 품어주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10절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희미해질 때가 있지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선명해질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꼭 진리, 계시 뭐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사랑은 부분적이지만 나중에 그 사랑이 온전해질 때가 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지금은 연약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계속 붙어있고 붙어있으니까 씨앗이 자라듯이, 씨앗이 나무가 되어서 열매로 맺혀지듯이 그렇게 자라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사랑은 희미할 때가 있지만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듯 선명해지고 또렷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은 부분적이고 모자랄 때가 있지만 결국 완전한 것이 올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지만 결국 이것이 자라서 장성한 사랑이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낙심치 말라고, 이 엄청난 사랑을 말씀드렸다고 낙심치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오늘 보여주신, 말씀에 보여주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을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요,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는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분명히 더 큰 사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월만큼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주와 함께 동행하다 보면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는 그 주님을 닮아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좌절하지 마시고요, 바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것 뭘까요? 천국 가면 남아있는 거 뭘까요? 믿음, 소망?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믿음과 소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은 뭐냐면 오직 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과 천국에 가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요, 믿음과 소망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사랑, 오직 사랑 하나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 주님의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저는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속의 성도님들께서 이 영원한 것, 이 영원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오늘 하루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사랑에 굶주려 있는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덕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우는 최고의 길이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샘솟지 않는다는 것을 또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 안에서만 그 사랑이 샘솟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주님께로 무던히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세워 주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머금고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 일터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 사랑에 굶주려 있는 세상 가운데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루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